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는 이 사건을 매우 냉정하게 다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주장을 거기 넣지 않고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실에 직면하게 그렇게 그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제 그 중요한 그 한 부분이 그 조롱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는 것이죠. 36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39절에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죄인 중에 하나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모두가 예수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십시다. 28절에 보듯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슬피 우는 여자들이 쫓아오고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는 패배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모두의 어떤 실망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져왔던 어떤 기대, 또 저들이 확인했던 기적들로 인한 그 기대가 무너진 데 대한 그 실망이 분노로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데,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음까지도 그 사역의 일부였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겁니다. 34절에 오면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은 이제 아람어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지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국어를 잊고 아람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해골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인데 아람어로는 골고다. 우리가 주로 쓰는 갈보리는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그 지명입니다. 34절에 보듯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놀랍죠? 네. 43절 주 앞에 영생을 구한 그 강도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대조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감동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감동적으로 본다는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감정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내내 그래왔던 반유대적 정서, 유대인들 바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안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누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오셔서 이제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나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도와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인류의 그 죄인됨,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빛을 모른다는 것은 장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 있으면 어떤 감각도, 어떤 경험도, 어떤 이해도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린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만들기 위하여 오셔서
죽음이라는 자리까지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별을 또 이 연결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다 그런 얘기죠. 알고 보니까 이제 구원을 얻고 보니까 알겠는 거지 알아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못 알아보겠느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 무감각, 패역함, 불순종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여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무한정의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러 오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무한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보는 놀라움은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여 잘못 강조하여 왜 몰랐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만큼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으로 십자가 사건을 사실은 조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우리는 보고서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이해와 깨우침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일상 속에서 보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디 애들 데리고 갔다가 애를 놓쳤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애가 울기도 하고 울지도 못하기도 하면서 부모를 찾아 헤매다가 부모를 만나면 울지요. 자기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가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안심이 돼서 우는 겁니다. 회개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놓치고 살다 이제 만난 그 이상하게 기쁨이면서 서름인 그쵸? 기쁨이면서 서름인 자책이면서 원망인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것보다 언제나 우선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형성하는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을 가보십시다. 신명기 4장 구약 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모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도 인간은 종교성을 가집니다.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다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경배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과 치성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종교를 말합니다. 이 종교의 가장 대표되는 특징은 이 종교를 성립시키는 주인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심,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정성, 그리고 윤리가 됩니다. 그것으로 이 종교를 유지하고 보상을 요구해서 우리도 잘 아는 우리 한국에도 무속신앙의 표현을 보시면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뚜렷한 분명한 그 종교에 빌고 경배할 대상이 분명치 않습니다. 동천지 감귀신하사라는 표현을 쓰죠. 하늘과 땅이, 그리고 귀신이 있다면 귀신이라도 감격하셔서, 뭘로? 내 치성에 감격하셔서, 예전엔 주로 현실적으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였습니다. 뭐 거기 많이 이제 줄줄이 붙죠. 뭐든지 붙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와 당신 사이에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과 헌신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일하시는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러 내려오십니다. 바로를 꺾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들에게 나타나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친히 보이시며 역사 속에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십니다. 구약은 내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는 말로 모든 명령과 모든 약속과 모든 믿음의 근거로 그리고 책임으로 하나님의 우선하시는 행위와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그 모든 구약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또는
약속이 유지되고 요구됩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이랍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다른 우리 늘 쓰는 기독교 용어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란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특징적 단어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기독교가 사랑을 외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보다 높은 것, 어떤 이상과 어떤 가치보다 높은 것,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과 인격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설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더 큰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더 깊은 본질,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과 봉사로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고 있다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으로 오시사 죽음마저도 감수하시는 예수의 이 십자가 순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어나오는 말씀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죠. 희생과 헌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가 으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리하셨다고 시인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모든 세상 가치에서의 영광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오듯이 누가 크냐라는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의 제자들의 논쟁 속에 예수님이 주신 답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에서는 높은 자가 대접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섬기는 나라랍니다. 그것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윤리나 도덕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는 우리식의 명분 체계에서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처형에서 그를 조롱하는 자들의 말은 다 무엇인가 보십시오. 네가 구원자라면 어찌 패배자같이 힘없이 매달려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자편에 선다면 왜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처형 현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인간 현실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납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성경적 시각에서는 예수의 뒤를 쫓는 길이며 다만 감내해야 할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조금은 불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결과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힘으로 인간의 영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란 독특한 존재거든요.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감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영혼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부닥치는 현실의 어떤 좌절, 어떤 고통, 어떤 불안, 공포, 여기에 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확 힘이 나겠습니까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 구원을, 영생을, 복을, 믿음을, 기도를 쉽게 설명하는 바람에 우리는 쉬운 것으로 확인되는 기독교 신앙으로 자기도 모르게 슬슬 변질되고 타협되었습니다. 예전에 순교 시대를 겪었던 초대교회, 한국교회에서도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은 더 굳은 믿음, 더 치열한 의지를 가져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평화기에도 동일하게 있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를 알아본 믿음의 진정한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할 수 없게 만든 것이고 최악의 길을 감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 현실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무속신앙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그대로 갈 것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강요하고 공갈을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십자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잠시 사는 인생을 위하여 영혼을 팔아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시는 오늘의 이 장면이고 여러분의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조롱하는 자와 자신의 길을 걷는 자의 극명한 대조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고 놀라운 길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걷도록 복된 길이 허락되었다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고 예수로 친히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증거하신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뒤쫓는 위대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힘이 어디서, 왜,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믿고 실천하고 보이고 주 앞에 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